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큰 소리 하는 얘기가 하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몰라 인상 맨날 쓰는지. 자, 오늘은 자 봐요.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인상 안 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걱정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성령을 입었거든요. 성령을 입고 나니까 깨달아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안 돼. 안 그러면 지식은 꽉 차 있는데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성경 지식은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삶에는 짜증을 내고 그리고는 머리에 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한테 비춰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한단 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슨 사람? 의리의 사나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그러니까 도망은 안 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억나게 하시라는 말씀 뭐예요? 깨닫게 해 주시겠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또 무슨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전부 뭐에 대한 말씀이라?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딱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졌더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걱정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더라? 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시다. 예, 그리고 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웃어. 그리고 옆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뻐요 해야 그래야 웃어. 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시다. 아, 그렇지. 우리 맹집사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뭔 말을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삽시다. 아, 예. 자, 우리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우리 저쪽에 어떤 권사님은 웃어요. 그 소리가 좋다고. 자기한테 얘기하지도 않아도. 예. 다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자, 성경은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 다 펴놨어요. 네, 다 펴놓고 한번 봅시다. 첫째,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을 입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냥 눈이 진짜 열려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가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를 몰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막 복을 부어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내가 하늘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축복을 막 부어줬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 이게 띨빵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에 제대로 잡혀있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집어넣어줘도 막 품어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3일 만에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맥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합니까?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마음이 막 움직여. 베드로가 막 예수님 편 들어주니까 그래 내 이놈들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셨는가 봐.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을 딱 잡으려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하나님 말씀 딱 잡고 있다가 막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이 썩을 놈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으로 딱 무장한 이게 구원의 투구. 다시 구원의 확신을 딱 잡는다. 약속의 말씀을 딱 잡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바꿔놨더니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막 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맛을 봐야 된장인지 똥인지를 아냐. 냄새만 맡아도 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이에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막 그냥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에이 주님 뭘 또 모르죠.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면 작은 것도 크게 보여져서 믿음으로 딱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와,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면 예수님이 안 죽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법한 자, 자기 마음대로 무법한 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때서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망에서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그렇게 무덤 속에 죽음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구나. 우리는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모르니까 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구나. 묻어서 썩었구나. 끝나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마리아, 그 다음에 만났다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만났다. 에이 말도 하지마. 하다못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별로 감흥이 없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의 불에 스파크를 안 튀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엌에서 지금은 이제 가스불 잘 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가스도 넣고 불 키웠잖아요. 건총 가지고 사는데 이게 앞에서 불이 스파크 안 일하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계속 딱딱 소리는 나는데 불이 안 붙어. 딱딱 소리는 나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는 열심히 나와보는데 이게 안 붙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 사망이 있은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을 받아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깨닫고 이렇게 한 단계 퍽 점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으로 점프합시다. 아멘. 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베드로가 이 다윗의 고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에 다시 쫙 얘기한 두 번째 다윗의 고백. 자,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예. 우리 전 집사님도 마이크 잡고 한번 똘똘하게 자,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에 대한 얘기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셨다. 그래서 내가 막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눈 찌끔 감고 옆길로 가고 뒤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내 우편에서 나를 탁 붙잡고 계셨다. 할렐루야. 축복이잖아 이거죠.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옆에서 능력의 팔로 딱 붙잡고 계시는구나. 뭘 했더라? 다윗이 경험했더라.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일어나면 왜?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눈만 똑바로만 뜨면 주님은 내 앞에 계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멘.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알죠? 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26절 시작.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래. 다윗이 그래, 주님,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잘못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눈만 딱 똑바로만 뜨고 봐보면 주님은 내 앞에 계시더라.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곁길로 가려고 이리 와 잡아, 오른손 능력의 팔로 잡아주고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뻐. 그 믿음을 가지면 된대. 그 믿음을 안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이 즐거워하니. 내 입술이 즐거워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콧노래가 나와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콧노래라 그러는데 우리는 찬양이 찬양.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좋으신 하나님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 없이 그냥 우리는 워낙 생음악을 좋아하니까 반주 없으면 제가 더 잘해요. 원래 반주 있으면 제가 좀 못하는데 반주 없으면 더 잘해져. 네,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26절에 뭐라 찬송을 하는데, 그럼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예?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이덕준 권사님 보면 만사에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집사님이시는 우리 김재호 집사님 주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지, 열심히 일하러 가지, 경태 잘 컸지, 뭐 다 만사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나름대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다 있어. 나름대로 모든 사람 누가 다 걱정이 다 있을 것 같아.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 없을까? 다윗도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 기록된 다윗의 아내만 9명이야. 기록된 아내만 9명. 그리고 기록 안 된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로부터 난 아들들만 10명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다 있을 것 같아. 그런데도 다윗이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눈을 떠서 보면 주님 요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곁길 가다가도, 내가 이래 가다가도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이럴 때도 주님 뭐 하더라?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낮에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 세상 길 가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아멘.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 우리 잡아주시더라. 그래서 내 육체가 뭐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왜 내 앞에 주님 딱 서 있더라? 왜 내 오른쪽에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더라?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입술에 찬송을 주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기 위한 이 땅의 것만을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7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그냥 버리신다 그러면 끝나는데 내 앞에 딱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주님 찾으면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괜찮아. 그래도 우리 믿음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지금 지켜갈 만한 시대가 못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는, 젊었을 땐 시대는 가정 잘 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요새는 전부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의 타락 문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락하고 죄 짓는 걸 가지고 진보라 그래. 그게 뭐 진보예요. 타락이지.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깨어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나도 뭐 좀 알아. 나도 좀 공부했어. 나도 좀 지각이 있어. 나도 좀 똑똑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다 그냥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영기 집사님이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요.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더라는 얘기 하잖아요. 말 안 듣는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주님은 오놈하다가 그 집 올려주시는 거예요. 지 맘대로 물속에서 물고기가 놀다가도 낚싯바늘에 탁 걸린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떡밥 가져가야 안 가요? 예? 낚시 잘하는 사람은 떡밥을 가져가가지고, 낚시 못하는 사람하고요, 낚시 잘하는 사람하고는요, 차이점이 두 가지예요. 낚시 못하는 사람은요, 낚시바늘에 미끼 끼워가지고 한 마리 던져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하루 종일에서 낚시 못 잡아요. 근데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낚시바늘에 낚시 끼워가지고 떡밥을 탁 던져요. 그리고 또 두 번 끼워서 또 던져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연못에 자기가 낚시 던질 때다가 똥을 이만큼 싸놔. 떡밥을 이만큼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떡밥이 이만큼 똑같은 데 모여 있으니까 그 연못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글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든 데다가 거기다 낚싯바늘을 뚝 올려놓으니까 지금 내려온 거는 신선한 거네. 떨어져 있는 거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걔 낚시 던지면 또 물고 끄집어내고 던지면. 아니,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뭐를 싸놨더라? 예, 똥을 한 바적 싸놨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 떡밥을 한 그릇 싸놓는 거, 똥을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연못에서 돌아다니다 이 세상에 어디로 와요? 그거 싸놓은 데 온다. 기도한 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뭐 갖다 놨더라? 낚싯바늘 딱 갖다 놓고 너 이리 와 이 자식 끄집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마지막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소리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해도 안 먹혀 들어가. 세상에서 그거는 무식한 소리고 그거는 광신도고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깨시민이 아니라고,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 영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뇌물도 좀 주고 밥도 좀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놔야 돼.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썩음 당치 않도록 두 번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혼이 다시 부활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28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서 상받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형제들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 역사적 사실의 인물이다. 사실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실의 인물로서 앞에 주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고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셨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주님은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인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기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너 후손 중에 한 명 온다. 후손 중에.
너가 너 앞에 계셨던 주님, 너 능력의 팔로 붙잡으셨던 그 주님이 너 후손으로 와서 왕위에 앉게 되신다. 예수님이 오기신다. 그것을 다윗이 뭐 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깨달았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한 줄 아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윗이 선지자로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뭐 했더라? 미리 봤다 이 말이에요. 미리 봤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시대를 미리 봤던 것처럼 다윗도 미리 봤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고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봤다. 음부에 그냥 버려지신 것이 아니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고 육신이 죽어가지고 콧물 질질 나고 귀에 물 질질 나고 입에서 물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 콧구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썩어 없어지는 모습이 아니셨다. 그 몸이 뭐 하기 전에? 썩기 전에 살아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 경험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고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윗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응?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 뭘 했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권능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몸이 썩도록 내비둬 두지 아니하고 살려주셨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다윗이 앞에 주님 계셨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께서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우고 축복하셨고 능력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